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만큼의 감정의 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CCC 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중국에서도 CCC 간사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도시마다 CCC 간사님들의 갈등과 다툼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중국의 대도시에 이제 CCC 간사님들 선후배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문제가 됐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CCC 출신의 유학생이나 교환학생들이 중국에 오면 그 한 명과 연결되는 게 간사님들 사이에서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기도와 사역과 물질의 후원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올 때마다 CCC 출신 유학생들을 선배 간사님들이 자꾸 먼저 빼가고 연결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으니까 후배들이 참다가 마지막 한 3번째쯤 됐을 때 집단 항의를 한 거예요. 선배라고 막 학생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데려가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선배님들이 그럼 그래 미안하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웃긴다, 야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했는데 결국에 CCC 간사님들끼리 서로 욕을 하고 또 주먹질을 하고 다툼이 됐다. 그리고 그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책임 간사님은 그 충격의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시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CCC 사역이 완전히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인데, 그리고 한 CCC에서 간사로 한국 CCC에서 훈련을 받은 선후배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렇다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꼭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목장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들을 보게 되죠. 갈등과 다툼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지나고 너무 많은 큰 피해를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섬기셨던, 그리고 제가 자랐던 모교에도 제가 떠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나중에는 둘 다 없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사과할 수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9년도 달라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 경찰관이었던 여성 앰버 가이거라는 여자분이 이제 퇴근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자기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흑인 남자가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항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쏴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 백인 앰버 가이거라는 여자 경찰이 그날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와 텍스트를 하면서 자기 집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4층에 누르고 자기는 자기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보고 앉아있었던 흑인 회계사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보텀이라고 하는 흑인을 쏴 죽이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한때 좀 들끓었습니다. 특별히 흑인들은 인종의 갈등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만약에 백인 여성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형량을 낮추면 그것은 인종차별로 들고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미국의 특별히 달라스 안에서 흑인 사회에서 백인들을 향한 분노와 테러가 준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그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을 할 때 이 살인을 당했던 보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 브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18살 정도 되는 이 젊은 청년이, 나는 우리 형이 피해자가 되어 차가운 시신으로 이 땅에 뒹굴었던 것처럼 저 앰버 가이거라는 여자가 또 사법의 처벌을 받아 피해자가 되어 이 땅에 나뒹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형도 아마 살아있다면 그녀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형이 살아있다면 그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판사님, 만약에 그녀가 원한다면 사죄의 의미로, 그리고 나는 용서의 의미로 그녀를 안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판사가 한참을 생각하다 1분 정도 생각을 하다가 그녀에게 물어보고 그녀는 그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브렌트라고 하는 동생과 또 가해자였던 앰버 가이거가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판사도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그 둘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가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흑인과 백인들이 끌어안고 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인 용서는 때로는 가해자의 잘못을 약화시키고 가해자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화해할 수 없는 화해를 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논리를 뛰어넘는 경외감 혹은 놀라운 신비한 능력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화해와 용서에 있다는 것들을 아시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와 용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 그 길을 걷는 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구원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도 복음과 구원 안에서 허물어 내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세요. 14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셨고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빚으시고 둘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인종 간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메이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이너스, 헬라파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 대부분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말이 길지만 할례 받은 걸 자기가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세기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일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형을 죽인 여자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 같은 것들을 사회에 주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외롭고 때로는 미움도 받지만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이 구별하려는 노력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별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들을 덕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일수록 이방인들을 어느 순간에는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개와 마찬가지로 보였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함께하는 것이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이방인들을 경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멸을 노골적으로 표정으로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앞에서. 근데 모든 행동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혐오스러운 거 아시죠? 속으로는 분명히 나를 혐오하고 경멸하는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런 목장에 속한 사람들은 비참함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눈이었어요. 민족적으로 독특하고 잘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만 경건한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보는 이방인들이 어땠을까요? 어쩌다가 손이라도 스치면, 손이라도 닿으면 조용히 일어나 나가서 손을 씻고 오는 사람들. 내가 앉은 자리에 혹시라도 앉게 되면 자신의 온몸을 씻어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렇게 잘났으면 지들끼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면 좋은데 남의 땅까지 들어와서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볼 때 분명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간의 마음으로는 서로를 경멸했던 거죠. 근데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때로는 함께 식사도 하고요, 가정에서 목장같이 가정교회로 모여 그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시 사회에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나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빚어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너희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하며 이 하나됨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육체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칭했다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듯이 불렀던 표현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아, 저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그래요? 할례받지 못한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구별하고 경멸할 때 썼던 표현, 그렇게 불리워졌던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12절에도 그것을 또 얘기해요. 그때는 이야기해요. 그때는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축복에 상관없었던 사람들, 밖에 있었던 외인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그때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어땠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이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이런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죠? 다들 이렇게 가정스럽게 그런 마음 먹어보신 적 있어요? 누가 먼저 사과하나 보자. 그만큼 사과는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얘기예요.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은 것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시에 용서를 이야기할 때 랍비들은,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대단한 얘기를 하죠. 70번씩 7번을 용서하래요. 490번만이 아니라 여러분 7과 10은 만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용서해야 된대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끝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거죠.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어차피 모르니까 여러분은 놀라지 않잖아요. 1만 달란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평균 품삯. 6천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6천일이 도대체 얼마만큼이에요, 여러분? 20년, 16년에서 20년. 맞아요? 365, 300 뭐 이렇게 계산 좀 때려보시면. 그죠? 20년은, 16년을, 정확하게 한 16년을 안 쓰고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1달란트. 그런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뭐 너무 커서. 얼마만큼은 20년이라고 쉽게 계산하면 여러분 20년 곱하기 만을 곱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0만 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20만 년을 일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루 품삯을 한국 돈으로 10만 원, 뭐 미국 돈으로 한 100불이라고 평균 임금을 잡는다고 치면 그보다 더 받을 텐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냐면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조 원. 그걸 어떤 사람이 빚을 졌대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어로 미국 돈으로 하면 60억 달러, 6 빌리언 달러즈. 그 돈을 빚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님이 야, 너 그거 네 돈, 너 몸을 다 팔고 네 재산 다 팔고 심지어 네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알아요. 그거 다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걸 보고요, 성경에 보면은 불쌍해가지고 탕감해줬대요. 여러분 이 임금도 이상하죠. 한 푼도 아니고 두 푼도 아니고 6조 원을 불쌍해갖고 탕감해줬대요. 이 사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야,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대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해야지 버는 돈이겠죠. 100불로 생각하고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 정도일까요? 10,000불, 1,000만 원 정도. 그죠?
그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빚 갚으라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큰 잘못은 아닐 수 있죠. 빚을 안 진 게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갚기가 어렵다고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이야기를 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일러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걸 보고 노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비유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만불 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당연한 얘기고, 그죠? 여러분, 혹시 만불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그냥 안 갚아도 된다, 나는 그 정도는 잊고 산다, 그런 분은 저한테 좀 꺼주세요. 여러분, 만불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근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잘 얘기해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1만 달란트처럼 생각하지 잘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랑으로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한 6, 7개월 다니다 한 1년쯤 전에 교회를 1년 반쯤 전에 저희 교회를 떠난 분인데, 떠나시기 전에 한 번은 저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평일날. 근데 이제 저는 문자를 보기 전에 어떤 거는 미리 딱 들여다보면 읽었는데 답장 안 할 수 있으니까, 카톡이 많이 오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무슨 내용인가 누가 보냈나만 먼저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거든요. 알림을 통해서. 근데 봤더니 제목이 이런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딱 나오는데 한우리교회 목장 이대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 맨 위에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선 딱 열어봤더니 이만큼 장문인데, 한우리교회 목장 이대로 하실 겁니까? 목장은 매주 모여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2주씩 모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사실 매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 주 모이고 밖에서 모이고, 교회가 좁아서 한 2주마다 교회에서 모이라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 모여야지 왜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평일날 모여야 되고, 목자 목녀들도 이런 사람들을 왜 세우냐, 심지어.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고, 목자가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한참을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문자로 답을 보내면, 문자는 여러분 저도 많이 받지만 오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민한 상황일수록은 말투나 이런 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답장을 보면 오해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성도님,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건 최소한의 가이드고 또 여러 목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데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 얘기를 한참 듣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따위로 계속 목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딱 그러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으로 그따위로 계속 목회 잘하십시오. 그러고 전화를 탁 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셔.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이런 게 다 있어. 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그 마음에 너무 분해가지고요. 너무 무례하다. 내가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나름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그분을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목회자니까 웃으면서 인사했죠. 잘 지내셨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목사님도 잘 지내셨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얘기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솔직하게 들어요. 잊고 있었는데 여기 식당 괜히 왔다. 솔직하게요. 제 속마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밟았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한 거는 여러분 말 2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1년 반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날 보는 거예요.
내가 맨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걸까?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아나? 여러분, 저는 요즘에도 여전히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복음의 은혜를 내가 알기는 하는 걸까 질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열어내시는, 그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 되었던 것,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 같았던 사람인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막힌 담이라고 표현된 담은 한 번도 휘장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쓰여졌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당에는, 여러분, 성전에는 담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담은 어디에 쳐져 있었냐면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뜰을 나누었던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던 그 곤고하고 견고한 담도 예수님께서 허무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도 허물어 내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만을 열어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또 원한과 같은 담들을 허물어 내시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절대 화해 못합니다. 그 가정은 절대 회복 못합니다. 그 교회는 심지어 절대 하나 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을지를 잊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그나마 이 정도 괜찮은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언약의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도 허물어 내실 수 있고 이미 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들은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부부관계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아내를 막 대충 골랐을까요? 나름 그때 신중하게 골랐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아내를 보시면서 목사님 어쩌다가 대충 정하셨는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정말 신중하게 골랐어요.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때 저희 대학교 때 제가 아는 친구들, 교회 아는 여자들, 위로 저는 또 믿음이 대단하니까 위로 4살 연상부터 밑으로 한 10살 연하까지 결혼 대상으로 알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고르고 골라서
제일 그래도 제 눈에 예뻐 보이고 마음도 착해 보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랑 한마음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걸 볼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문제. 그게 옛날에 했던 생각인데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서도 한마음 되기가 힘든데 좀 덜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뻔했겠다. 그게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도 보게 되고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건지도 알게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미워하고 사는 거 힘드니까 그냥 용서하고 마음 편해지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 진짜 괴로운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희생하는데 아픔이 있고요. 그 괴로움들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게 화해하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바뀌었어요. 힘들지만, 아프겠지만. 여러분, 근데 누군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나갈 때 사람은 뭘 느끼게 되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그때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참 힘드셨겠다. 하나님도 진짜 아픈 일을 행하신 거구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그때 진짜 알게 되어져. 그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언가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체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축복과 형통을 누릴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강권적인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것들을 경험할 때 이루어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고 팔아먹은 형들을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그런 조건의 이야기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랑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용서를 내가 사실은 100%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진짜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으면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화해해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귀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깨달아져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너무너무 크게 1만 달란트처럼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져서 그것이 100데나리온처럼 보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둘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니까 이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내셔서 화평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내셨대요. 이 한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지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3장에 몸,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교회라는 걸 우리가 에베소서 3장 이후에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이 한 몸이 뭐예요? 교회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몸으로 지어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내신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17절과 18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셨대요.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평안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되게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고 복음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안 다니고 교회는 믿지 않는다. 마치 그런 것들을 대단한 말처럼 만들어내서 안 나간다는 말을 가나안으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근데 가나안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에는 교회로의 부르심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멀리 있었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어떨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겠냐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화해할 수 없는 화해가 이루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봤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교회에서 진보야 보수야? 여러분 진보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너 서쪽이야 동쪽 출신이야?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뭐 전라도 경상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뉴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뭐 지역을 비하했다 뭐 절대 그런 거. 남녀노소 출신 대학 우리끼리 몰랐네 우리 식구네. 여러분 예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린 다 식구인데 갑자기 뭘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알고 봤더니 식구였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고 나누고 구별하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멀리 있었던 사람, 담으로 나뉘어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화목할 수 없었던 부부가 화목하는 것.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사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오해와 반목도 생기고 실수가 쌓이면서 불편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걸렸죠, 누구? 그런 마음 먹고 계신 분 계세요? 그래서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옮기다 보면 복음의 능력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걸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열리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는 신앙은 가끔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아프고 괴로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내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나중에 나누겠지만 바울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떻게 저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까? 네.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하나님의 같은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오이코스, 그래서 가족들이 되었다니, 한 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예요, 교회. 집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2부 예배는 우리 아내가 있어서 얘기 못했는데, 저희 집하고 저희 처갓집도 좀 다른데, 우리 장모님이랑 한번 우리 둘째를 낳았을 때 이제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처갓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장모님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막 한국에서 사역할 때니까 바쁘고 감사하게 있고 가끔 이제 애 보러 가고 그러는 순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우리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평일에. 산모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막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요. 아기한테 무슨 일 생겼나, 뭐 어떻게 됐나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 있었는데 은평구에 있는 처갓집으로 빨리 와달라. 평일날, 그것도 그냥 낮에. 왜? 무슨 일인데? 자기 엄마랑 못 있겠다는 거야. 자기 데리고 어쨌든 여기서 나가. 그래서 왜 그래, 그러지 마. 좀 이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좀 바꿔봐. 장모님이랑 장모님한테 바꿨더니 빨리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근데 섭섭함이 확 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둘이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빨리 나가. 막 갈 거야. 오빠 오면 나갈 거야. 막. 여기 오빠는 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급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딱 갔더니 장모님이 짐을 다 밖으로 빼놨더라고. 내쫓듯이. 막 아기 낳은 지 몇 주도 안 된 우리 아내가 아기랑.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 우리 아내도 막 싸우는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이제 끝났다. 여기는 우리 장모님과 처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 생각에는 내 보통 때의 모습을, 저는
정말 화나야지 화나는 사람이지, 화나도 참는 스타일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계신 집으로.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저희 누나 애 봐준다고 어디 딴 데 가 계실 텐데, 저희 할머니밖에 없는데 거기 가 어쨌든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고 우리 아내가 누구랑 전화를 하면서 막 호하하 웃어.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전화하나. 전화가 끊고 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그랬더니 엄마랑 통화했대. 나는 그때 다른 엄마가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웃는데 난 사실 장모님과 우리 아내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이잖아.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비밀을 배워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화해하고 한 몸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내셨고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들을 보고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화해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21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할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의미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 중심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연결되고 함께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어져 간다, 함께 성전이 된다의 동사가 다 미완료형 동사들이에요. 뭐뭐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미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온전히 하나 되지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와 아직의 경계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근데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하나 되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미완성들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를 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들입니다. 여러분, 한우리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근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완성 교회예요. 이거를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속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좀 부족한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좀 있는데 좀 부족한 거. 그게 아쉬우실지는 몰라도.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다 미완성인데 다 부족한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는 것들을 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누리교회가 사랑이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꽉 차 있는 곳이면 여러분이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시는 순간 또 부족해지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런 곳이라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 없는 사람이 목사님을 해? 네, 있잖아요. 없지는 않다니까. 좀 부족한 거지. 네. 목사님 실수를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실수를 안 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걸리지 않거나 좀 덜 하거나 그러는 거 차이지. 누가 좀 많냐 덜 하냐의 차이지. 여러분, 그걸 균형 있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냅둬요, 이것도 문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걸 누가 했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어거스틴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는 완벽한 신앙의 전시장이 아니라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완전한 신앙을 보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성을 향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패작도 아니고 엉망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짓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사람. 침례교회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중에 남침례교 목사님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전도와 복음 사역을 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중국에서도 사시고 한국 평양에서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막 이러셨어요. 이분의 묘비에 가면 2007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한자로 의자가 맨 위에 써 있어요.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라는. 그리고 그 밑에 루스 그레함 적혀 있고 몇 년도부터 2007년까지 살았다는 묘비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있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기념관 생가에 그분의 묘지가 있을 때 제가 한 10년쯤 전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그분을 묘지를 봤는데, 묘비 밑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 기록했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정말 위대하고 사랑이 많았던 사모님인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공사 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러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준 분들에게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부 예배 때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실수도 많고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를 완성하셔서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를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 너무 어색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공사 중이셨군요. 이렇게.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감싸고 웃으며 이해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사는 내가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